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치면 66권입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사가,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을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 시나 찬양이나 이러한 시가서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 17권의 선지서, 예언서라기도 하는데 이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몇 권이나 될까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 누가 기록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록자, 사람이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 때 이것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대한 점검의 시간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 구약 39권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9권 중에 몇 권의 성경이 그런 성경일까요? 우선 선지서 17권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모스가, 호세아가, 요나가, 하박국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민수기, 신명기는 그 말씀의 해석을 담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9권 중에 17권과 4권, 21권 정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 18권은요 인간의 역사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리고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탄원과 중보와 이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만 5살이 되면 율법서를 정독, 다독, 묵상하게 합니다. 율법을 암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만 읽으냐? 창출내미신 그 5권만 읽게 합니다. 읽게 하는 것도 어린 아이 때 이제 글씨를 배우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6살 정도면 글씨를 배웁니다. 그리고 7살 정도 되면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성경을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 5살이면 7살 정도 되죠. 7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앉아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게. 8살 되면 2장씩 읽게 하루에. 9살 되면 3장씩 읽게 돼요. 12살이 되면 몇 장을 읽을까요? 5장, 10장, 20장 하루에 매일같이 읽게 한다는 거예요. 읽게.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몇 년 읽는 거예요? 7살부터 12살까지면 한 5년? 5년, 6년을 매일같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이 창출내미신 5권의 성경만을 놓고 5년에서 6년을 계속 읽는다면 아마 굉장히 많이 읽을 겁니다. 66권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를 아이들에게 계속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살, 이제 중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오전 시간 동안 역사서를 가르칩니다. 토라 안 가르쳐요. 왜? 토라는 가정교육에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오전 시간에 12시까지
성경만 가르쳐요. 그런데 선지서 안 가르칩니다. 역사서만 가르쳐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사가, 열왕기사가,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요거를 약 한 7년 정도, 8년 정도 학교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공교육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1시간이면 많이 가르치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조상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하루에 반나절로 투자하면서 매일매일 가르친다. 오전 시간에는 영어, 수학, 국어 안 가르쳐요. 오직 성경만 가르쳐요. 역사. 그것도 역사. 그리고 20세 이후부터는 선지서를 배우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그대로 해당해서 낭독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왕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예요. 토라와 율법, 토라와 역사를 잘 공부한 학생들은요, 이제 선지서를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새겨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역사가 공부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선지서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율법과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선지서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내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매일매일 정독, 다독, 묵상하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해석의 방향성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 선지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과 눈물로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역사서를 대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사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관이 뭘까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5.18 광주 사태. 지금은 우리가 이 5.18 사태를 뭐라고 불러요? 민주화 항쟁 운동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 하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5.18 사태를 뭐라고 불렀어요? 폭동이라고 불렀어요. 쿠데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똑같은 역사를 놓고 어느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5.18이 쿠데타도 될 수 있지만 민주화도 된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도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도 이런 사관들이 있어요. 사관. 크게는 신명기 사관과 열왕기 사관으로 나눠집니다. 신명기 사관을 놓고 뒤에 따라오는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까지는 신명기의 사관, 역사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하고, 열왕기, 역대기의 사관을 놓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보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라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해석. 어제 저녁에 오늘 주일 점심 장을 보려고 이제 마트에 가는데 저녁에 차 안에서 준선이와 하선이가 대화를 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대화를 하는데 하선이가 5살에서 6살이 되고 준선이는 8살에서 9살이 되잖아요. 둘이 3살 차이인데 둘이 대화를 해요. 하선이가 먼저 말해요. 오빠는 9살 되고 나는 이제 6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 생각을 하다가 오빠가 10살이 되면 나랑 시온이는 7살이 된다는 거. 얘기를 듣고 준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13살, 명진이가 13살이었잖아요. 이제 18살이 됐는데 13살이 되면 하선이는 10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명진이 형아처럼 13살이 되면 자기도 13살이 되면 엄마 없이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선이가 하선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도 13살이 되면 엄마 없이도 다닐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하선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는 13살이 되면 엄마가 부끄러워? 해서 보이세요? 이 지금 두 아이의 대화인데 하선이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엄마 없이도 다닐 수 있어 라는 오빠의 말을 어린 하선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정말 엄마가 부끄러워서 혼자 다니는 걸까요? 그 이따가 진실은 이따 명진이한테 물어보세요. 13살 됐으니까, 13살이니까. 그게 아닌 거죠. 혼자 다녀도 혼자 무엇인가를 하고 이 길을 다녀도 가능한 어떤 지적인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선이가 받아들이는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엄마가 부끄러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차 안에서 우리가 한참을 웃기는 했지만 참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해석하는 관점이요 신명기 사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난해하고 뭔가 궁금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더 정확하게 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의 말씀을 단순히 복주셨더라, 취하였다라는 식의 소원성취, 기복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신명기 사관 안에서의 율법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분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사관과 여호수아를 비교해 볼게요.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행동들을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는 영웅인가?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인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이 노래 안 부릅니다. 여호수아 본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는 방법이 첫 번째, 제단을 뭘로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어떤 뭔가를 제단을 높이, 넓게, 크게, 웅장하게,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흙 조금 모아서 거기다 제물 올려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다듬지 말라, 정을 대지 말라, 깎지 말고 반듯하게 하지 말고 돌 그냥 쌓아 올려서 거기서 올리라는 거예요. 또 층계,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 여러분 계단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단이 있다라는 건 재단이 높다 낮다. 높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높아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토단을 흙으로 쌓든가 돌로 쌓으면 계단이 안 생기죠. 그죠? 반듯하게 해가지고 올려면 계단으로 통해서 높이 올라가지만 돌을 그냥 모아서 쌓으면 계단이 안 생기죠.
사람이 땅 아래에 서가지고 그냥 재물을 올리고 태워드려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씩 올릴 수 있는 작은 제단을 만들어요. 계단을 만든다는 건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번에 10마리도 태울 수 있고 20마리도 태울 수 있는 큰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의문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지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부수라는 거예요. 부수라. 여호와의 제단만 세우라는 거예요. 부수고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제단을 헐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단을 무너뜨렸을까요? 안 무너뜨렸을까요? 무너뜨렸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안 무너뜨렸어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맺었죠.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로 노예로 삼습니다. 이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했나요? 하나님의 음성, 왕의 음성 제대로 들었습니까? 왕의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까? 왕의 음성 앞에 따랐습니까? 세 번째, 땅 분배 방법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땅을 나눠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고 숫자가 적은 지파도 있는데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눠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잘 나눠줘요. 공평하게 한 사람이 한 평씩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눠줘요. 근데 수가 많은 자들에게 많이 주고 적은 자들에게 적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형제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창세기 요셉의 아들 2명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이고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여호수아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가문의 후손이에요. 요셉 가문. 성경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계속 요셉 가문으로 묶어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 가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힘을 합치면 12지파를 웬만하면 다 이겨버립니다. 힘이 굉장히 강하고 숫자도 많고 싸움에도 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유다 지파는요.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도 굉장히 힘이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불렀죠? 과거에. 이 산지,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는 싸움에 능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만 차지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 광야를 포함한 수많은 땅들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다 지파가 아래로 남쪽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으로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가 차지한 게 가나안 땅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과거의 성공주의, 뭔가 우리가 승리주의,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복을 받자 이런 개념에서는 산지 받아야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알고 나면은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 이야기이냐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너에게 줄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여호수아가 한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마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막 찬양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웬만한 그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붙어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람이 한 말에는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무호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각 산지마다 이방 제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그냥 넘긴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사건과 여호수아를 비교해 볼 때 제단을 만드는 방법, 전쟁하는 방법, 땅 분배하는 방법 많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여호수아가 수행한 행동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호수아 전반부까지만 많이 설교하고 9장 이후부터는 설교한 거 많이 못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게 다 이 얘기들이거든요. 여호수아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뒷부분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영웅이 안 돼요. 자, 네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의 시작이 전에 오늘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만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유다 지파. 왜? 갈렙이 유다 지파, 온니엘도 갈렙의 조카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정말로 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으면서도 악을 행했던 것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이란 사사기 2장, 이 3장 전에 2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 악이 어떤 악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되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늘, 이렇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각 산지마다 이방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의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설계도와 그 말씀과 이방 제단이 쌓아놓은 그 제단이 거의 비슷한데 뭘 굳이 또 이걸 헐고 만들어 힘들게 그냥 여기서 하자. 이방 제단이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괜찮지 않겠느냐.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이방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피를 흘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유교 문화에서는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 뭐죠? 이름,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나요? 그 붙여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조상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하자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이런 거 거의 비슷한 제단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은 종이 한 장입니다.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정통적인 입장에서의 교회인지 아니면 약간 조금 해석이 좀 다른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우리는 뭐 다 아는 사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성경 해석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시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라요. 비슷한 재단이니까 거기서 거기야 그냥 해.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아니 뭐 성경 보면 되지. 성경 뭐라고 나와요?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2장 앞에 또 보면 1장 28절.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종삼았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안 쫓아내고 조약을 맺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여줬어요? 여호수아,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으며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로 썼다는 겁니다. 말씀 나오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악을 행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질은 물론 나아졌을 겁니다. 힘들게 제단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좋은 나무와 물이 숨겨져 있는 위치를 찾지 않아도 이 가나안 기브온 주민들을 포함한 이 종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찾아주고 나무도 해줬을 거예요. 돌아다니며 목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여 농경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와 예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무역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걸까요? 그들의 문화와 문명도 발전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질도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죄를 지었다는, 이 죄는 어디로부터 온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은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통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다라는 것. 누가? 여호수아. 그 세대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안 가르쳤다는 것. 이게 그들의 다음 후손들에게는 죄가 되었다는 것. 말씀 볼까요?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제너레이션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사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들의 죄는 결국에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은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죄의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아담만 죄를 진 게 아니고 하와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되물림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사관과 여호수아, 네 번째 뭐가 다르냐?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말씀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건데 유월절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월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대를 이어서 유월절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유월절 안 지켰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열왕기하 23장부터 22절, 23절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기부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거든요. 안 지켰다. 안 지켰다. 다윗의 18대 손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요. 여호수아부터 요시야 왕까지 유월절 안 지켜요. 왜 안 지켰을까요? 몰랐으니까. 왜 몰랐을까요?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노래 함께 하면서 하선이가 노래를 불러요. 죄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노래 불러요. 한참 노래 부르더니 물어요. 아빠, 죄가 뭐야? 어린아이는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죄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빠, 죄가 뭐야? 굳이 죄를 가르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죄인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모를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미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방식, 문화, 전통, 역사 그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대응해야만 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미사다임을 통해서 8년간 통치를 받게 되었고 유다 지파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 시작을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면서 그를 사사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사사가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사의 단어를 judge라고 합니다. judge의 뜻은 히브리어로 샤바트 하는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사를 재판관, 심판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한참 읽다 보면 뭔가 좀 달라요. 사사를 재판관, 통치자, 심판자로 해석을 해버리면 뭔가 좀 이렇게 깨름칙한 그런 게 좀 있어요.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사를 어떻게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세우셨어요, 보내셨어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보낸받은 이 사사는 사사의 사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너는 그들의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라, 심판자가 되라, 왕이 되라, 통치자가 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사명은 어디까지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만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왕으로 눌러앉는 게 아니고 이 사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자기 본 직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사사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사기 12명의 사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죠. 누구는 돌아왔지만 누구는 돌아오지 않고 왕이 된 사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12명의 모든 사사가 다 하나님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도 있어요. 사람이 세운 사사가 있어요. 12명 중에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왕으로 눌러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찾아내야 돼요. 전국 가서 혼내줘야 돼요. 근데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문제만 해결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는 사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칭찬해줘야죠. 너무 잘했죠.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 이게 아니고 해결사 온니엘. 그렇죠? 해결사 에훗.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했으면 돌아와. 네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로 돌아와. 양치는 사람이 목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 동안 매주 이제 사사들을 좀 보게 될 텐데, 끝까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사사들의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진 사사, 사명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 사사들의 이름 있죠? 아주 유명한 사사들의 이름. 유명한 것은 사명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순종하고 일을 행한 사사,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본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사사,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해결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감추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백성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영웅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주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사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해결사일 뿐,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도 배워야 할 사사기의 말씀의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온니엘의 행적은 무난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셨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마지막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왕으로 눌러앉았을까요? 돌아왔을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안 나왔어요. 그죠? 40년 동안 온니엘이 통치를 했는지 통치하지 않았는지 안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사들을 보면 통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자식이 많아요. 기드온 자식이 70명이야. 그리고 통치한 사람들의 사사를 보면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삼손 주변에 여자 많아요. 여자가 많고 자식이 많다. 이거는 왕이에요. 왕. 재물이 많다. 왕이에요. 그런데 온니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니엘이 완전히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다고는 또 볼 수는 없는 게, 온니엘이 누구의 조카였어요? 갈렙. 갈렙은 유다 지파의 거의 왕적 존재. 족장이에요, 족장. 유다 지파를 에브론을 포함한 수많은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그 갈렙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니엘과 갈렙의 딸인 악사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갈렙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얻고 밭도 얻고 해가지고 굉장한 부자예요. 부자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갖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평등한 이 기준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경작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온니엘은 잘 모르겠어요. 온니엘을 그냥 중도에 놓읍시다. 중도에 놓고 다음 사사들을 보면서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똑같아요. 사사시대는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정말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사기의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높으신 그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의 기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2019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